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합니다. 330장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함께 찬송합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의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1절 한 번 더 합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8장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마지막 절 47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살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 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로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한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네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 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새벽 예배는 미리 사전에 녹화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봤었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모압 족속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26절 말씀 보니까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비옥한 땅이고 특히 포도나무 산업이 아주 번창한 곳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 생산이 풍부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포도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들이 취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취했을 때에 아주 만취가 된 상태 속에 있었을 때에 막 토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더러운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그 안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니 그런 모습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압을 경고하는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왜 모압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가? 어제 우리가 함께 봤었을 때는 모압 안에 있는 그모스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그들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분명하게 우리가 봤고요.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번영 이런 것에 대한 교만함을 봤는데요. 오늘은 대놓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한다라고 표현이 되어지고요. 이 교만에 대한 말씀은 이제 두 번 더 나오죠. 29절 교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한 교만, 자고 오만, 자랑, 그 마음의 거만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모압이 교만해져 있는가,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42절 말씀 보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압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하면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확실한 교만이 있었구나. 그 교만에 대한 예로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모압은 분명히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에 있는 나라, 족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지나갈 때 그때 막았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렇게 대적자로서 공격하는 자로서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보면서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조롱과 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들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모압이 패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28절 말씀 보니까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그래서 결국은 성읍을 떠나서 바위 사이에 쫓겨나게 될 것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있는 비둘기, 비둘기가 아무래도 출입문 안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어기 가장자리라고 말하니까 확실하게 성읍에서 쫓겨날 것에 대해서, 패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자,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자, 특히 이제 32절 아까 그들로 하여금 취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토한 것에 뒹군다,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산업, 포도나무에 관한 얘기를 또 말씀하시네요. 32절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라고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신마는 아주 매우 비옥한 땅이라고 말하고 포도 생산지로서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넓은 그 들판으로서 포도나무가 아마 재배됐던 것 같고요.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나니, 야셀은 이제 모압의 어떤 경계 성읍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압 전체에 있어서 포도나무의 산업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말하게 되죠. 자, 그런데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난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빼앗긴 되는 것이죠. 33절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라고 말하죠. 포도나무가 그렇게 많게 되어지니까 틀을 만들어 놓고 포도를 밟으면서 포도주를 생산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침은
포도나무도 잘 됐고 포도 열매도 잘 맺어졌고, 그러니까 포도주도 상급의 포도주도 나올 것이고, 또 그것도 먹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부할 것에 대해서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러니까 밟으면서 일하면서 노동요를 불러가면서 신나서 외치는 거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다.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다. 외침이 있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외침은 이전 외침, 즐거운 외침하고 다른 것이다. 고통 속에 외침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확실하게 포도나무를 상징으로서 모압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34절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전 성읍이 어떻게 멸망할 것을 말하고요. 35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여전히 그모스를 섬기고 있는 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자, 이런 일들이 여호와님께도 결코 신나서 하는 일은 아니죠. 굉장히 슬픕니다.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슬픔의 표현을 했는데요. 36절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피리를 불 때는 굉장히 슬픔에 대한 표현으로서의 악기 연주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다, 굉장히 슬프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고요. 37절에 대머리 얘기가 또 나오고 수염을 밀고 손에 칼 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그래서 극도의 슬픔에 대한 표현들을 이들이 하고 있고 자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님께서도 이 모습이 너무너무 싫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42절 아까 봤던 거,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여서 멸망하고 그래서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43절 말씀 보면 두려움, 함정, 올무가 내게 닥치리로다. 그냥 이렇게 단어만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참 고통스러운 건데요. 이게 이제 44절에서 서로 연관성을 갖고 나옵니다. 두려움에서 도망했냐? 함정에 떨어진다. 함정에서 나왔냐?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패망. 그래서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앞으로 수십 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타날 것이다. 45절 도망한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 헤스본이라는 것이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모압에서 중요한 도시 성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고통스러우면서 피난 가는 거죠. 그래서 헤스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잠시 몸을 피하려고 했는데 불이 나서 헤스본 또 시온 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게 되니까 피할 곳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6절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얼마나 그모스 신을 이들이 확실하게 섬겼으면 여호와님께서 그들을 말할 때 그모스 백성이라고 말할 거예요. 사실은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모스 족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모압 그러면 그모스이고 그모스 그러면 모압인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이들에 있는 심각한 교만과 우상 숭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아들들과 딸들은 포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47절 마지막 절에 가서 소망의 메시지를 하네요.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 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지만 그들이 귀환될 것처럼 모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본 뜻은 모압을 멸망하는 것에만 있는 건 아니구나. 돌아오게 하시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사실은 역사 속에서 볼 때에 모압이 다시 이 이후 멸망당한 이후 모압이 다시 나라의 형태로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앞에서 이미 말했잖아요. 42절에서 그들은 자만함으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여기에 메시아 사상이 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그때 복음이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모압 족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또한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방을 다스리는지 우리가 보면서 나가고,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가득했으면 그모스 백성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듯이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심각한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모압의 심판에 관한 경고, 이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가 들으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뉴스를 통하여서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과 대만도, 그래서 또 미국도 함께 합세를 하면서 참으로 정세가 복잡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 된 것을 믿고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본뜻은 나라를, 민족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또 우리 예선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김수영 성도님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육신의 질병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주시옵시고, 관계에, 사람과의 관계에, 가족과의 관계에, 아버지 위태로운 자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이어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을 시작했사오니 마무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장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수영 성도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2층 지하 하나님께서 예비한 임차인 반드시 있지요. 속히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